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단 신문인 성결 신문사에서 한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매년 한 번씩 여는 작은 교회 목회 수기 응모작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장이어서 9명의 위원들과 함께 23편의 목회 수기를 심사했는데 전날 하루 종일 이 원고를 읽고 저녁 늦게까지 개인적으로 제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가기 전에 밤늦게까지 원고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다 하고 점수를 집계하고 수상작을 선정하고 난 후에 각각 이제 독후감을 이야기하도록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심사위원장으로서 소감을 목회 수기를 내가 읽었는데 그 심사 전체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 수기가 나를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회자 1인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교회를 일단 작은 교회라고 정의하고 목회의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겪은 그 은혜의 체험을 고백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보았는데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최우수상 하나, 우수상 둘, 장려상 6, 9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사이에서는 약간 의견이 이제 집계 다 끝난 다음에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저도 마지막에 막 고민을 했죠. 그 중에 최우수상 수상작의 제목이 부활이었는데 건강하게 또 열심히 목회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목포에서 열린 목회자 축구대회에 나가서 공을 찼다고 하니까 굉장히 건강한 분이겠지요. 축구를 하다가 멤버가 교체돼서 들어가 뛰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심장마비가 와서 그대로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여럿 있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는데 숨이 돌아왔다가 앰뷸런스가 도착하는 순간 다시 호흡이 멎었고 또 앰뷸런스에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서 2번이나 숨이 멈췄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응급조처로 살아난 것이 끝이 아니고 심각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생겨서 목포에서 부산으로 돌아와서 준비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와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나이가 젊은데 당신의 근육과 뼈는 80세 노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몸을 혹사했다는 결과를 자기가 이제 받은 거지요. 그래서 회복하는 동안 또 수술하고 자기 몸을 돌보는 동안 이제는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쓰러지고 내가 떠나면 교회에 혼란이 생기겠다. 그래서 장로님도 2분 세워서 당분간 예배 인도도 하고 또 예배 사회도 보게 하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의 한 몸만이 아니고 교회의 온 몸이 최선을 다하여 서로 협력하고 움직이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저도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심장 수술을 하다가 이제 워낙 좋지 않아서 식물 인간이 되든지 평생 장애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수술을 하러 올라가는데 많지 않은 교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그 목사님의 실려 올라가는 그 손에 이렇게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전 교인이 신용카드를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치료비, 수술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카드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개척교회에서 또 지방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신용카드의 잔고나 한도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드를 그 손에 들려주는 장면에서는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들 수기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각기 자기가 그 수기를 읽고 최우수상으로 뽑을 때 그 점수를 주는 기준을 얘기했는데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비슷한 얘기였어요. 제가 목회가 힘들다, 뭐 개척교회든 미자립교회든 섬교회든 산골에 있든 장애인 교회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일하지만 쉬운 목회는 없다. 그런데 그 수기를 쓴 사람들의 그 고백, 글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인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작품을 약속한 듯이나 공동으로 서로 점수를 주고 최우수상이 된 거죠.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행복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부부간의 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도, 부모와 자녀가 대를 잇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피땀 흘려 봉사하고 목회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각 분야에서 일을 맡는 것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 선교는 없다. 힘들지 않은 목회는 없다. 그런데 그 힘든 목회가 행복하고 그 위험한 선교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얼만큼 이루고 쥐고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생스럽고 힘들고 손해나고 때로는 억울한 얘기를 듣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그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힘든 사역이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장로입니다. 행복한 권사입니다. 행복한 장충단교회 사역자 신자입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나를 쓰셨다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아무리 힘들고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나 총장쯤 되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을 만큼 완벽한 종교인이었고 지식인이었고 누구에게든 주눅들지 않을 만큼 헬라 문화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자기의 신앙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가정의 단란함도 포기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종교인의 길도 포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들어오는 한 학파의 우두머리인 것도 포기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로 살아왔던 가문의 자랑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는데 내가 기뻐한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에 보면 자기의 이 겉사람 생긴 모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난 뚝배기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볼품도 없고 깨지기 쉽고 값으로 쳐도 몇 푼 안 되는 뚝배기. 그런데 이 속에 나는 보배를 담았다. 그러면 보배함이 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배설물을 담으면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곁에 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뚝배기다. 그런데 내 속에 담긴 장맛은 기가 막힐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고 내 속에 보배를 담았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담아서 사람들을 만나니 내가 고린도에 가든 에베소에 가든 빌립보에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고 내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만 자랑한다. 이런 사람이 점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볼품 없네. 학벌도 볼품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현재 직업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이렇게 겉모습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주는 거 없이 기쁜 사람이 있다.
그 이유를 대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좋은 거죠. 그냥 하는 짓이 예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이야, 뭐 자랑할 거 별로 없는데 어쨌든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사도로서 이 선교의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선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전하기 위한 내용물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서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고전어가 됐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을 공주병, 왕자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것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찮은 것을 양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피는커녕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고 제자의 간악한 배신의 입맞춤에도 말씀하시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관절마디가 부러지는 그 십자가에 박히는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께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를 다 맡기고 자기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아까워요. 우리는 늘 내가 받을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내가 종으로서 관리해야 합니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물도, 나의 인간관계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언제나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 결과 자기가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그러세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등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식품으로 집에 달고 벽에 걸고 다니는 수많은 십자가의 장식품이 있지만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등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요. 근데 십자가를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장식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을 가리켜서 아유 마누라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분을 제가 봐서 당신은 올바르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사니까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라는 십자가도 져야 하고 자녀라는 십자가도 져야 하고 부모라는 십자가도 져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려놓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로마 시내에서
박해를 피하여 도망하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줄 알았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로마 제국을, 로마 시를 등 뒤로 하고 피난처를 향하여 도망하는데 예수님이 로마 시내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유명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를 버리고 로마를 등 뒤로 하여 도망을 치니 내가 다시 한번 너와 로마 시민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 시내로 가노라. 바울 사도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짤막한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나는 환난이 닥치고 억울하게 재판장에 서고 사형 선고를 받고 동족에게 돌멩이질을 당하고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낙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낙심은 심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고 너무 힘들고 예상 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심장이 덜컥 하고 떨어지는 것 같죠.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이 심장이 덜컥하니까 우리는 예상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고 나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온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심장이 덜컥하니까 낙심한다. 바울 사도가 쓴 말 에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나오는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연합되어 있는 이 에카케오라고 하는 말은 어렵다, 힘들다, 무가치하다, 나쁘다, 아프다, 이런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말처럼 심장이 덜컥했네,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십자가를 지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내 속에 아픔에서부터 내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 나쁜 것으로부터 내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다. 무가치한 것에 집착해서 내가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 무가치한 것을 지향하지 않는 이유, 아픔을 내 속에 간직하고 그 아픔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육신에서 내 가치를 찾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내주, 성령의 충만함, 자기의 내면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기 다 자기가 보는 주관적인 이 안경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덜컥하고 심장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혈관에 압력이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호르몬이 분비되네.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되는 모양이야.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편도체의 반응에 전두엽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구먼.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겉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동안미인, 아무리 냉동미인이라고 해도 결국은 주름살 오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결국 눈꺼풀 처지는 것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흰머리 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허리 구부러지고 무릎 관절 연골 달아가는 것 막을 수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사는 것은 고쳐 쓸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살겠죠. 그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요즘 웃는 얘기로 재수 없으면 120년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몇 년을 사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동안 명석하게, 사는 동안 좋은 관계로, 사는 동안 평안하게, 이것이 행복인데 우리는 자꾸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대동소이한 이 겉사람의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나는 겉은 나이가 먹고 주름살 들어가고 힘 없어지고 눈이 흐려져서 지금 내 눈병이 심해져서 글도 잘 못 쓰고 대필시키고 구술하고 마지막에 큰 글씨로 사인하는 이런 정도까지 왔지만,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살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을 기다리는 태아처럼 여기에서 만기가 차면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출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선을 바꾸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장래 일에 있음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일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 거 잘 아시죠?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는 문장에 따라서 약간의 발음의 뉘앙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물이 영어로 기프트도 있는데, 이 기프트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받고 상대방의 호의로 갑자기 내가 얻게 된 횡재 같은 것이 기프트예요. 큰 차이 없이 쓰기도 하지만, 그런데 프레젠트는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시기에 내 앞에 나타나는데 껍질이 아니고 돌아보면 참 행복한 것, 이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후원한 태국의 오피란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만나거나 프로그램에서 만나면 이분이 아주 정말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피란 선교사 노래 한번 하시죠. 그러면 선교사들 있을 때 친교 시간에 아주 단골메뉴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불렀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이게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참 돌아보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살고 서로 적응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깎이고 부딪히는 과정도 있었지만 지금 당신을 볼 때 불쑥 내 앞에 나타난 지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바로 그 사람,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이게 프리전트예요. 프리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 있다. 에세라고 하는 말은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와 선물이 같은 단어인 것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 이 선물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나는 모르지만 자격이 없지만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주변에서 희생한 수많은 6.25가 있는 때니까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아픔, 우리의 선조들의 그 가난과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애쓰고 헌신한 그것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은 그분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 땅에 와서 자기 나라도 아닌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목숨을 내어준 참전 용사들의 덕분이다. 이러면 이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이 현재를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잠깐이지만 이제 우리의 미래가 다가올 텐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또 우리가 누릴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는도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귀하게 쓰십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가 가장 은혜로운 생애 최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혔든 바울 사도처럼 다 포기하든 잃었든 몸이 아프든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썼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내가 같이 얼굴을 대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더 좋은 세상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오늘의 고난을 대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험한 일도 힘든 일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가끔 보면은 늘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요. 그리고 기저귀 갈아줄 때 냄새 난다 그러지 않고 아주 아이고 예쁘게도 쌌네 그러고는 잘 갈아주는 거 보면 저 녀석들 내가 나중에 늙고 몸 힘들고 그럴 때 그때도 아빠 기저귀 갈아주면서 잘 누셨다고 얘기할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고 행복과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은 정말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힘이 아니고 내 육체가 아니고 내 세속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니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길에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내일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